안녕하세요. 청정 달빛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신 후 방문을 닫고 조용히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정말로 아무에게나 들려주고 싶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안 입고 안 먹으며 아등바등 살았는데도 통장은 텅 비어있고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매일 놀러만 다니는 것 같은데도 돈이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집니다. 도대체 이 불공평한 세상의 이치는 무엇일까요?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이며 베개를 적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팔자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이 부자인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전수해 주셨다는 이 부의 비밀, 코드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알거지조차도 당장 내일부터 황금 같은 재물을 끌어당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운명을 바꾸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주의 이끌림에 의해 이 비밀의 문 앞에 서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청정 달빛이 굳게 잠겨있던 그 보물창고의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비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어 여러분의 남은 생을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 비법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남들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부처님의 숨겨진 재물 비법, 그 봉인을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인연이 헛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짓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정말이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히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쳤고 며칠을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했으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보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신은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 저 건너편 대저택의 주인은 태어날 때부터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는데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인가?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는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 기구한 운명을 따져 묻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꼴을 좀 보십시오. 저는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내의 울분 섞인 하소연을 조용히 다 들으시고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가난한 이유는 단 하나다. 그대는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거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베풀라니요. 부처님, 지금 제 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장 입에 풀칠할 밥 한 톨도 없는 저보고 무엇을 베풀라는 말씀입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 것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건 그대의 착각이다.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물이 그대에게는 이미 있다. 그대는 그 보물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도 문을 꽉 닫아 걸고 쓰지 않았기에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인 것이다. 거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제게 보물이 있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그 7가지 보물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화한시라 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그대는 찌푸린 인상으로 세상의 불만을 토해냈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보여준 적이 있는가? 둘째는 자한시라 하여 사랑스런 눈빛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눈에는 항상 도끼와 질투가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대에게 복을 주겠는가? 셋째는 언시라 하여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그대의 입에서는 한탄과 욕설만 나왔지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온 적이 있는가?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신시라 하여 몸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짐을 든 노인을 보면 들어주고 길을 모르는 이에게는 길을 안내해줄 건강한 몸이 있지 않은가? 다섯째는 심시라 하여 착한 마음을 쓰는 것이다. 비록 줄 돈은 없어도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넉넉한 마음은 쓸 수 있지 않은가? 여섯째는 좌시라 하여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지치고 힘든 이에게 그대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있는가? 일곱째는 찰시라 하여 굳이 묻지 않고도 상대의 속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이다. 이 7가지를 무제칠시라 한다. 즉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거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보게, 세상의 이치는 오묘하여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그대의 마음이 꽉 닫힌 항아리와 같은데 어떻게 그 안에 하늘의 복비가 담길 수 있겠는가? 베풀지 않는 마음은 뚜껑 닫힌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안에는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가진 이 7가지 보물을 세상에 아낌없이 퍼주어라. 미소를 퍼주고 좋은 말을 퍼주고 따뜻한 눈빛을 퍼주어라. 그러면 우주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대에게 재물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자가 부자가 되는 유일한 비밀이다. 거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가난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색한 마음이 거대한 댐이 되어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면 기부를 하겠다, 부자가 되면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순서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베풀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미소라는 씨앗, 칭찬이라는 씨앗, 배려라는 씨앗을 먼저 심어야 재물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웃으면 돈도 따라 웃으며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입이 덕담을 하면 돈도 기분이 좋아져서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상을 쓰고 남을 비난하고 질투하면 돈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돈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7가지의 엄청난 미천이 있습니다. 이 미천은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신비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보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돌리는 순간입니다. 막혀있던 수도관이 뚫리듯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순간 우주의 거대한 풍요가 굉음을 내며 여러분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만 몰래 알려주신 가난을 부로 바꾸는 연금술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운명을 가난에서 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보물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여 가장 빠르게 재물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핵심 비법 3가지를 추려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3개의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겠지만 직접 꺼내서 운명의 문을 열어야만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디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 열쇠는 바로 화한시, 즉 부자의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말에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미간에는 깊은 내 천자가 새겨져 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서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한 표정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관상학적으로 그런 얼굴을 빈상, 즉 가난을 부르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밝고 환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둡고 찌푸린 얼굴은 재물에게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경고판을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얼굴에 빈상이 서려 있으면 들어오던 복도 놀라서 달아납니다. 반대로 부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고 얼굴에서 윤기가 흐릅니다. 돈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 한 푼 없어도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집 밖을 나서서 만나는 경비원, 청소부, 식당 종업원에게 먼저 밝은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는 그 미소는 우주로 발사되는 긍정의 신호탄입니다. 우주는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미 풍요롭고 행복하구나, 더 많은 풍요를 주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웃음은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미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얼굴을 걸어 다니는 복권으로 만드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진짜 행복한 줄 알고 행운의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얼굴을 펴십시오. 그래야 돈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황금 열쇠는 언시, 즉 불을 부르는 언어 습관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주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미래라는 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따고 말하면서 정작 입으로는 불을 밀어내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질투와 비난의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좋은 차를 탄 사람을 보거나 TV에 나온 부자들을 보며 저놈들은 분명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라거나 돈 자랑 좀 그만해라며 욕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를 비난하고 부러워하며 깎아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부자 평등 나쁜 놈이라는 공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쁜 놈이 되지 않도록 무의식적으로 돈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남을 험담하는 것은 내 입에서 독사를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사는 결국 돌고 돌아 내 발목을 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덕담을 해주십시오.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정말 열심히 살았나 보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남에게 주는 칭찬과 축복은 메아리가 되어 반드시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말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우주는 그것을 빚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언젠가 이자까지 쳐서 나에게 행운으로 갚아줍니다. 특히 돈이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공과금을 내거나 물건 값을 치를 때 아까워하며 욕을 하면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내 덕분에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는구나, 고맙다라며 기분 좋게 보내주십시오. 돈을 귀하게 대접하는 말버릇이 여러분을 귀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 될 수도 있고 복을 부르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열쇠.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제자에게만 알려주신 비밀 중에 비밀, 바로 심시, 즉 마음으로 베푸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고차원적인 부의 축적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안시와 언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면 심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차원에서 우주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길을 걷다가 으리으리한 저택이나 빌딩을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건물의 주인이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풍요의 기운이 나에게도 흘러들어오기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보시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파동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남의 행복과 부를 진심으로 빌어줄 때 우주는 여러분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이미 부자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우주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풍요를 축복하면 그 풍요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반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남의 행운을 질투하면 그것은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화가 나요 라고 우주에 소리치는 꼴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계속해서 배 아플 일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씀씀이를 대범하게 가지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축복의 화살을 쏘십시오. 저분도 건강하시길, 저분도 부자 되시길, 이렇게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의 에너지로 꽉 차오르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쓴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주 통장에 적립되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 같은 행운으로 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시의 위력입니다. 마음 하나만 잘 써도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황금 열쇠, 미소 짓는 얼굴, 축복하는 언어, 그리고 남의 잘됨을 빌어주는 마음, 이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이 열쇠들이 열어줄 보물 창고의 가치는 수십억, 수백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 그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통장 잔고가 바닥일지라도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이 7가지 보물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했다는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재물의 태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의 무한한 풍요를 누리고 나누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불성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이 세 가지 열쇠로 당당하게 부의 문을 여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부처님의 비밀 코드를 풀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열쇠 구멍에 꽂고 문을 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실천법은 바로 그 문을 여는 구체적인 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 씨앗 뿌리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나갈 때마다, 그리고 남의 부를 목격할 때마다 여러분의 무의식 밭에 가난의 잡초 대신 황금의 씨앗을 심는 아주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생활화하신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통장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변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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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차대, 그러, 중긋대, 자. 우리는 보통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공과금 고지서를 받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드를 내밀 때 아이고 또 돈이 나가는구나, 피 같은 내 돈이 줄어드는구나 하며 가슴 아파하고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가난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입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결핍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주인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나를 내보내면서 슬퍼하고 아까워하면 돈은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주인을 슬프게 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쓸 때마다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순간을 황금 씨앗을 뿌리는 축제의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카드를 내밀거나 현금을 건넬 때 마음속으로 돈에게 말을 거십시오. 고맙다,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어 고맙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어 고맙다, 너는 참으로 귀한 아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네십시오. 그리고 돈을 떠나보내며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너의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시 돌아오너라. 이것이 바로 황금 씨앗 뿌리기 의식의 핵심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를 불러오기 위해 세상에 파견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불한 그 돈은 시장 상인의 생계가 되고 물건을 만든 노동자의 월급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돌고 돕니다. 그 선한 흐름의 시작을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축복하며 보낸 돈은 밖에서 좋은 기운을 잔뜩 묻혀서 반드시 몇 배의 친구들을 데리고 여러분의 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나갈 때 기쁘게 나간 돈은 들어올 때도 기쁘게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당장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더라도 이 의식을 행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고맙다. 친구 데리고 또 오너라라고 중얼거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돈을 쓰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운 파동이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부를 축복하는 의식입니다. 길을 가다가 고급 승용차를 보거나 TV에서 성공한 사람을 볼 때 절대 질투하거나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즉시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황금 씨앗을 뿌리십시오. 저 사람이 누리는 풍요가 영원하기를, 그리고 그 풍요의 기운이 나에게도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빌어주십시오. 남을 위해 빌어주는 복은 반사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의 부를 인정하고 축복할 때 나의 무의식은 부자는 좋은 것이구나, 나도 부자가 되어도 안전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부에 대한 저항을 없앱니다. 이 의식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밭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 밭에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풍요로운 마음 밭에는 작은 씨앗만 떨어져도 거대한 황금나무로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빈자가 아니라 예비 부자입니다. 아니, 이미 마음으로는 억만장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굳은 결심과 배움을 우주에 공식적으로 선포할 시간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기분 좋게 쓰고 감사히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분 좋게 쓰고 감사히 받는다. 이 짧은 문장을 손으로 직접 쓰고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부의 회로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할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운명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그 댓글 하나가 우주로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되어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도 부자가 되십시오라고 빌어주십시오. 그 선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 모두를 풍요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처님의 비밀 코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천하는 자에게 가난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기시고 황금빛 인생의 첫걸음을 떼십시오. 이 비법이 단순히 듣기 좋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대구에 사시는 한 50대 남성분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몇 년 전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치킨집마저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아내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러 나갔으며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우연히 무죄칠시, 즉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쌀값이 없는데 미소를 짓고 남을 축복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돈 드는 일이 아니니 손해볼 것 없다는 심정으로 딱 3일만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마음속으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표정이 밝아졌고, 표정이 밝아지니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시는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며 못 본 척 지나갔겠지만 그는 몸으로 베푸는 신시를 실천하기 위해 얼른 달려가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옮겨드리며 밝은 미소로 건강하십시오 라고 덕담까지 건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르신은 인근 공단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사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인상이 너무 좋고 친절하다며 혹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우리 공장에서 자재 관리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그 공장에 공장장으로 승진하여 빚을 다 갚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사람의 우연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가 베푼 미소와 친절,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우주를 감동시켰고, 우주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귀인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가 만약 계속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장님을 만났더라도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회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이자 부의 비밀 코드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풍요를 창조할 수 있는 7가지 보석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보석을 꺼내어 세상을 향해 비추십시오. 여러분이 웃으면 세상이 웃고, 여러분이 베풀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답합니다.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황금이자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십시오. 텅 빈 주머니를 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꽉 찬 마음을 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빈 컵에는 물을 채울 수 있듯이 여러분이 비워낸 욕심의 자리에 우주는 반드시 재물이라는 선물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딱 3일 동안만 이 비밀을 실천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보내고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 은밀하게 즐겨보십시오. 마치 나만 아는 엄청난 보물 지도를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3일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결의를 우주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각인시킬 시간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 뱉고 글로 적을 때 그 에너지는 수백 배 증폭되어 현실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기꺼이 베풀고 감사히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기꺼이 베풀고 감사히 받는다. 이 짧은 문장을 손으로 꾹꾹 눌러 적는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는 풍요의 문장이 문신처럼 새겨질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운명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그 댓글 하나가 우주의 창고 문을 여는 암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이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법보시라고 하여 최고의 공덕으로 여깁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여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청정 달빛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얼굴에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머물고 입에서는 향기로운 덕담이 흘러나오며 마음에는 넉넉한 여유가 깃들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황금빛 달빛이 쏟아져 내리기를 기원하며 물러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